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시에 상대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일반 성읍이라면 먼저 화친을 제안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조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면 될 것이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에 나서 그들의 남자들은 죽이나 여자들과 유아 그리고 가축은 너희 소유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다릅니다. 그들과의 화친은 없고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오염되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염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그들을 심판할지라도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지 자연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주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적들의 땅일지라도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장부터 26절까지는 일상 사회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한 것입니다. 규례 간의 연관성이 없어 독립적인 규례들이 연이어 나오니 몇 가지 규례는 합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례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규례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은 고대 근동의 사회적 틀 가운데서, 기본적인 사회적 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규례를 정한 것이라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시대착오적인 규례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살인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 우리가 생명윤리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규례는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담은 규례입니다. 그 살인자를 찾고 그 살인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례가 아닙니다. 그런 규례는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고 여기서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공동체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대한 규례라 보면 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기 들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경작되지 아니한 땅을 말하는 것으로 피살된 시신이 쓰러져 있는 장소는 마을에서 떨어져 인기척이 드문 곳을 말하는 것이기에 살인자가 살인을 하고 시신을 은닉한 것입니다. 이러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그 피해 책임을 공동체도 함께 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피 흘림의 심각성을 공동체 전체에 알려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는 경찰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때라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 서로가 감시하며 서로가 죄를 짓지 않도록 격려하고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경찰이 있어도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듯이 범죄자가 숨기고자 한다면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지도자와 재판관은 피살된 공과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 그 마을에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 즉 한 번도 들에서 일하지 않은 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목을 꺾어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여기 이 문장에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으니 그 의미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새끼를 한 번도 낳지 않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살자는 사람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살해당한 반면 이 암송아지는 사람에 의해 강제되어 본 적이 없기에 그 피살자에게 행해진 강제력과 자신들이 무관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 암송아지는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은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살인자의 죄값을 대신했기에 공동체가 담당해야 할 죄값이 공동체에 머물지 않게 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행위라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희생 제사에게 안수함으로써 죄를 정과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암송아지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기에 그 살인자의 죄의 용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살인자의 행위로 인해 공동체가 받아야 하는 죄값을 상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살인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 살인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송아지를 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제한 희생을 상징하는 암소의 피를 영원히 흘러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곳에서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피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데 특히 이렇게 살인당한 자의 피를 상징하는 암소의 피는 더욱 부정하게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출입이 없는, 즉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한 피가 접촉될 일이 없는 곳에서 그 의식을 하는 겁니다. 바깥는 곳에서 하면 사람들이 그 장소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하면 안 되고 갈지도 않고 사람들의 출입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물에 영영 떠내려 보냄으로써 피 흘린 자의 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지역 내의 문제는 그 성읍 안에서 해결하고
만약 그 판결이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중앙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및 재판관에게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레위 제사장이 현장으로 직접 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안의 중요성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고하게 죽은 자의 피의 부정함을 벗었음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이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은 재판관이 그것들을 판결하고,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곳 현장, 살인 현장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대속 의식의 집행 장면을 실제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위적 정결례를 기술한 내용입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 손을 씻는 행위는 개인의 속죄를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라 무죄와 정결함을 입증하는 씻음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살인자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예물 위에서 물로 손을 씻은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후에 그리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선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7절입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니라. 즉 우리가 살인하지도 않았고 그 살인 현장이 벌어지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이 행위와 고백을 받아주는 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레위 자손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사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고한 자가 살해를 당했으나 아직 가해자를 찾지 못한 중차대한 일에 대한 관련 규례는 죄를 대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죄를 씻어 멀리 떠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피와 상관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죄악은 그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살인자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가 잡히게 되면 너도 저렇게 목이 꺾어 죽을 것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 주시는 영적 깨달음은 우리 시대의 죄악을 남의 일이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말고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의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다시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씻음으로써 죄를 경계하고 그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도 함께 죄악을 멀리 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공동체에서 죄를 멀어지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들이 지은 죄를 그 공동체에서 남아있지 않게 멀리 떠나보내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경계하고, 그런 죄악들, 내가 짓지 않는 죄악이라도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죄악들을 아버지 경계하고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